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님의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네,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은 다윗 예언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고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9번째 강의가 됩니다. 이 제목을 그냥 성경 지식처럼 들으면 안 되고요. 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언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그 다윗의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내셨죠. 그것이 오늘 이제 그 부활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 이걸로 딱 끝나면 과거 사건이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하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내다보았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령의 역사야말로 다윗의 예언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완성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도행전 공부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윗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기까지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 나라는 먼 과거의 하느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지금 살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그동안 인간들이 있음만을 붙들고 살고 있다가 있음은 허상이다. 없음이 중심이다. 그게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본질이다. 본성이다.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우주 전체를 관할하는 하느님의 신성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체험하는 역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가슴을 활짝 연 오픈 마인드로 100%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이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개념과 이것에 붙들려 있는 한 주님이 여기 살아있는 것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열어주셔서 죽은 믿음을 흔들어 깨워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기요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산에 관하여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 여러분 다윗 조상에 관하여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 그리고 그 무덤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다. 이 말은 단순한 역사적 설명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대한 왕, 존경받는 인물, 민족의 영광.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위대하지만 다윗은 죽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죠? 예수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싹 죽었다. 요즘에 그 나태주 시인의 딸이 서울대학교에 그 국문학과 강의를 하는 교양강좌 교수로 있나 봐요.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해. 나태주 시인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하던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너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잊지 마라. 이게 나태주 시인이 그 딸 나민혜라고 그러더만 나민혜 교수 서울대 교수로 있나 봐요. 맨날 기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그거대. 죽는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모두가 죽는다. 이것 잊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 하더라도 죽는다. 다윗도 죽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도 아무리 큰 업적을 쌓은 자도 결국 무덤 앞에 서면 멈춘다. 세상은 늘 다윗을 찾습니다. 강한 지도자, 화려한 업적,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죽는다. 업적도 사라진다. 인간이 했던 모든 행위는 바람결처럼 흩어진다.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그의 업적이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의 성공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다윗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선언인 거죠. 다윗은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이다. 예수님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은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무덤의 가치, 텅 비어있는 가치, 텅 비어있는데 살아있는 가치. 이게 바로 뭐예요? 텅 빈 알아차림, 텅 빈 충만. 텅 비어있는데 그 텅 빈 곳으로부터 충만한 생명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은 있음만 본다. 그러나 예수는 있음의 눈길을 돌리던 인간들에게 없음의 눈길을 돌려라. 텅 비어있는 허공의 눈길을 두어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무변 허공 각소현발. 그래요. 다윗은 존경할 왕이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 그 이상이 뭐예요? 있음 이전에 있는 것. 그게 없는 거지요? 모든 있음은 없음에서 나왔지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창조되기 전 말씀. 그것이 없음이잖아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시작됐다. 이게 바로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다윗은 무덤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뛰어넘어 살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왕, 업적,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과거, 성취 이걸 찾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게 어째요? 그때 우리 피점 참 좋았지. 그게 어째요? 그때 우리 성당에서 진짜 큰 위로 받았지. 그게 어째요? 다 지나간 거지. 지금 없잖아. 지금 없는 것은 없는 것. 그때 다 소중하지만 이미 지나간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는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진정한 존재는 지금의 존재, 여기의 존재, 이 순간의 존재. 이게 바로 의식, 존재, 지복. 하느님의 놀라운 지복이 지금 여기 있는 복이죠. 신앙은 과거의 체험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때 계셨던 분이 결코 아니고 언젠가 다시 오실 분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현존으로 계시는 분이지요. 신앙은 죽은 추억을 붙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죽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굳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낯선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 역사의 사건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느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 역사를 약속하시고 그 역사가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약속의 이루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 순간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약속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 정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아시죠? 왜냐 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느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제 삶에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느님은 늦은 분이 아니라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뭐예요? 최상선의 순간입니다. 나의 존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보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상이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선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최상일 수 없는 삶을 매 순간순간 그 순간을 살고 있는 거지. 다윗 때에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완성됐고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느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나밖에 알 수가 없어. 우리의 삶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아직 풀리지 않는 상처도 있지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 것 같지요. 그건 뭐야? 다 네 생각이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그러나 하느님의 시간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하게 이루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부활은 너무 쉽게 너무 익숙하게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교리 문답이 아니에요. 부활은 교회 달력안에 부활 대축일의 부활절도 아니에요. 부활은 인간 실존 전체를 뒤집는 사건이에요. 그동안 소유, 나와 내 것에 대한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나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써 온 천하가 다 나의 존재인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분이 전체 부분만을 보고 살던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부분 속에 전체가 있음을 깨달아 안 사건.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나는 부분만을 경험하고 산 줄 알았어. 이 부분이 전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선언이기 때문이죠. 나와 내 것이 사라질 때 온 우주가, 하늘 땅 온 우주가 나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부활의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죽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관계가 죽습니다. 희망이 죽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기도가 말라버립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신뢰도 순간순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겉으론 멀쩡한데 속은 이미 죽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과거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과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죽은 시체를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끝났다고 판정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은 동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라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란 말이죠. 삶 따로 있고 부활 따로 있고 죽음 따로 있고 부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곧 삶이고 십자가가 곧 부활이라는 사건을 드러낸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죠. 십자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느님은 거기서 무덤이 곧 부활이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하대요. 이것을 깨달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죽은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죽었습니까? 사랑이 죽었습니까? 사명이 죽었습니까? 양심이 죽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죽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나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사실은 하느님이 살아 계시다는 이 복음이죠. 베드로는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증언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우리는 이 이론을 압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부활은 이론이 아니란 게 우리는 모두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걸 살고 있고 그것이 뭐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있고 부활을 살고 있고 부활을 숨쉬고 있고 부활을 말하고 있고 부활을 경험하고 있고 부활을 쉬고 있고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증인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난 사람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온몸으로 부딪힌 사람입니다. 부활은 머리로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증언은 많은데 말은 많은데 증인이 적습니다. 말만 많지 그걸 경험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설명은 가능한데 그 부활의 떨림을 경험한 사람은 적단 말이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잘 정리된 종교 이론이 아니고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 만났어? 살아계신 하느님과 살고 있어? 살아계신 하느님을 실감하고 있냐고? 당신과 하느님이 온전히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임을 믿냐고? 그걸 경험하고 있냐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부활의 증인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 습관을 가진 그냥 종교인일 뿐인가? 증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실수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증인은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절대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알면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막 악담을 퍼붓고 하던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베드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알죠? 왜 그렇게 부인했겠어? 두려움 때문에. 나 개인의 육신에 해가 갈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숨고 거짓으로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언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실감했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완벽하게 하나인 것을 경험한, 이게 임마누엘 하느님의 신앙입니다. 완벽하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신앙을 경험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임을 경험한 거죠. 이제 두려움이 그의 마지막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다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 내가 말하고 있어. 이게 바로 부활이죠. 내가 숨 쉬고 있어. 이게 부활이죠. 내가 느끼고 있어. 이게 부활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어. 이게 부활이죠. 어떤 것 하나도 부활 아닌 게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과거의 상처나 이름이 우리의 최종적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오른쪽에 들어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려 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하느님의 권능과 통치와 하느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의 개별적 존재의 육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완벽하게 하느님의 권능과 통치와 영광을 이제 살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부활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연민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불쌍하신 분, 고통받으신 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회는 패배의 종교가 아니라 기억의 종교가 아니라 현존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하느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종교지요. 예수님은 한때 위대한 분이 아니고 오늘도 나의 삶 한가운데 나의 숨 쉬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죠. 내가 곧 주님의 본성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절망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허접하기 이를 데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종교, 사회, 개인의 삶 안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을 보는 눈, 그건 완벽한 거예요.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이건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3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막연한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은 그냥 종교적 분위기도 아니고, 성령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보내주신 선물이요, 은총이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선물이고 은총이고 그리고 은혜이고 자비지.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 풍덩 빠져 있는 거죠. 어떤 경험이든 다 그게 성령의 경험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님의 현재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통해서 가슴이 훅 열리기도 하고요. 내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 중에 위로받기도 하고요. 죄를 뉘우치게 되기도 하고요. 굳었던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픈 마인드로 늘 있던 그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증인이 되고, 그러면 삶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 건 뭐예요?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았더니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반드시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체험으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찾지만 않으면, 밖에서 구하지만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생명으로, 의식으로, 존재로 너무나도 자명하게 경험하는 이런 것.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닫힌 눈이 열리게 되고요. 나만 보던 사람이 이웃도 보기 시작하게 되고요. 억지로 하던 기도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은 그렇게 와요. 성령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 현존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대단히 아프게 하지요.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고요. 우리가 죽였다고요. 모두가 죽였다고요. 그건 단순히 옛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못 박았을까요? 주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 진실보다 체면을 선택할 때, 사랑보다 인간의 계산이 앞설 때, 용서보다 나의 분노가 앞설 때, 하느님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크게 여길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던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십자가는 역시 역사 속 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현실적, 영적, 현실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놀라운 것은 인간의 이 거절이 하느님의 구원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였는데 하느님은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버렸는데 하느님은 높이셨습니다. 사람은 부인했는데 하느님은 주님과 메시아로 드러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라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의 악행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느님이 패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깊다고 해서 하느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절망으로 가지 말고 회개로 가야 하는 거지. 회개라고 하는 건 현존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예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 다윗의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오늘 또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살아계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현존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현존이고요. 말씀과 회개와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현존입니다. 교회는요, 과거를 기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여기 내가 교회예요. 내가 바로 현존하는 그 자리가 교회의 자리입니다. 미사는 과거를 재현하는 의식이 아니고, 미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자리, 그게 바로 미사지요.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고 현존 앞에서 사는 행위, 그게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 예전에 은혜 받았다는 데서 멈추고 오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그래서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끝이 아니고요. 죽음, 그것이 시작인 거죠. 이미 끝났다 여긴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주님의 부활을 초대합니다. 주님, 여기가 제 무덤입니다. 여기가 제 포기입니다. 여기가 저의 체념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살아있는 자리고, 내가 포기한 그 자리가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자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은 새 일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늘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성령의 도움에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메말릅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를 주님께, 성령께 맡기면 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짧게라도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속에 사랑의 불길을 내이시어 제가 모든 것에서부터 열려있는
현존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현존 기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말이죠. 내 판단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앞서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 계획보다는 그분의 뜻이 내 삶의 중심으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을 만난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세우셨다. 나는 늘 무너지지만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나는 아직도 약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이 약함을, 나의 무너짐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이끄셔서 온전함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히 성경 해설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현존의 선포. 그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이퀄 현존입니다. 예수님 이퀄 현존, 현존 이퀄 나 이퀄 지금 여기 살아있음. 약속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막연한 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말이, 주님이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전부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메시아 맞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시면서 나의 주님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 내가 그걸 거부하면 어쩔 수 없죠. 지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리 내 생각대로 살아도 결국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추억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사는 이 현존임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죽어있는 희망을 다시 살리고 굳어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자가 아니라 매 순간 찰나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예언을 완성하신 하느님은 우리 인생 안에 남아있는 미완성의 자리도 당신의 때에 아름답게 늘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 현존의 이름, 지금의 이름, 이 순간의 이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사는 일이 아니고 신앙은 그냥 사는 기여. 왜 그냥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냥 살면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할 때 이 내가 뭐예요? 현존, 현재 존재하는 이게 나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핵심이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살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망상, 눈에 보이는 있음이라고 하는 건 다 망상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없음이 진짜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이 진짜라고. 그래서 파사현정, 삿된 것을 깨부시면 현정, 늘 항상 있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 우리의 현존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은 일을 했어. 근데 아무 일이 한 바가 없어. 내가 한 게 아닌게. 그제 그리스도가 했는데 뭔 내가 했다 그래. 많은 것을 경험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경험한 바가 없어. 그리스도가 다 경험한 거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이.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 매 순간순간마다 찰나찰나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만을 경험하는 거야.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모두가 새로워. 근데 생각으로 보면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네. 별로 좀 새로울 것도 없네. 그렇지. 그건 다 생각으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중앙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삶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것뿐이다. 허공 본성, 하늘 본성, 빈손의 본성, 빈 무덤의 본성.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야. 공술의 공수거. 공을 분명히 알아차리면 돼. 공. 텅 비어 있는 것. 이게 진짜 나의 본성이야. 너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나도 충만한 세상을 경험하는 게. 따라서 세상 그 자체가 은총이요. 요즘에 꽃들이 피고 지잖아요. 너무 이뻐 불어. 환장해 불겠어. 나는 전라도 살면서 제일 멋진 게 아름다움을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전라도 말이 막 튀어나오므로 오메 어찌했었구나. 어째 저렇게 이쁘다냐. 환장해 불겠어야. 미쳐 불겠다. 오메 연병하네. 저렇게 연병하게 이쁘다냐. 이렇게 이게 바로 전라도 말의 그 생명에 대한 감탄사예요. 요런 걸 전라도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좋니 싫으니 하지 말고, 이게 뭐라 그래? 육두문자라 그래. 몸과 말이 언어가 아닌 몸말, 몸의 말, 육두문자가 진실의 언어로 튀어나오더라. 오메 환장해보겠어야. 너무 이뻐 본다. 이게 부활이야. 어째 그래? 바로 인간적인 삶은 이렇듯 어떤 것이든 피고 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왔다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뭘 드러내는 거야?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거야. 생하고 멸하는 것들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오고 가는 것,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고 가는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래서 행복도 은총의 한 모습이요. 불행도 인간의 언어로는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하느님의 은총의 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원래 있던 하느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변화를,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다 뭐예요? 여여하고 항상 똑같은 이 하느님의 생명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죠. 이미 있는 진리, 그게 빈손, 허공, 텅빈, 빈 무덤, 없음. 근데 있어.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뭐라고? 없이 계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온전히 드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에카르트,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그래서 이 자리를 신성이라고 그래. 신성. 신성의 불꽃.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이 신성의 불꽃이라고 하는 이 신성의 기저 밑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시면이라고 그러죠. 시면. 하느님의 시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분리감으로 느낌과 생각으로 세상이 펼쳐졌다 사라지지만 그 분리감을 경험하는 것은 분리된 적이 없는 영원한 생명인기라. 그걸 하늘 본성, 허공 본성, 없이 계시는 빈손, 허공 본성이 하느님의 온전한 본성임을 뭘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확실하게 알아버렸어요. 부활절, 부활성야 때 이렇게 했죠? 뭐라고? 루멘 그리스티, 그리스도의 빛. 그러면 데오그라시아스, 천주께 감사. 그래서 촛불을 서로 나누었어. 그 부활초의 그 빛이 각각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촛불의 빛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빛과 하나라는 것을 일치한다는 것을 부활성야 때 촛불, 부활초의 촛불을 주고받으면서 확인한 작업으로부터 부활절의 전례가 시작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너희는 곧 나의 빛이다. 그러니 세상 곳곳에서 나의 빛을 드러내어야 한다. 빛을 등경 위에 올려준다. 대박으로 쪽박으로 가리는 사람은 없다.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빛이여.